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022년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12장 1, 2절을 마치려고 하는데, 마음에 대해서 좀 어떤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연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올해의 말씀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시고 읽어볼까요? 올해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 가운데 있는 복, 이 하나님을 뵙게 되는 복,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복,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복, 이것이 한 해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이 복들을 누리다가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떤 간증들을 여러분 중에서 하는 사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간증을 좀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 단순히 흔히 말하는 이 감정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감정이 청결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은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감정은 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영향에 의해서 하루에도 우리 감정은 오르락내리락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그 예배드리는 이 1시간 남짓되는 시간에도 여러분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라서 감정을 내 뜻대로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전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떤 성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호하고 더 좋아하게 되는 어떤 성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은 감정도 포함하기는 하지만 내적인 전 존재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씻기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격의 중심이 거듭날 때 변화가 된 거예요. 마음의 성향이 변화가 됐어요.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가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변화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우리의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고 이번 주에 얘기할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12장 2절에 보면 이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은 우리 생각에 영향을, 아주 깊은 영향을 줘요. 우리의 생각은 독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잘 살펴서 결론을 내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마음이 생각을 지배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모든 판단 이전에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따라 객관적인 사실들을 끌어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좋아하는 어떤 성향의 내용들을 끌어모아서 내 생각을 만들어가요.
이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자기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이렇게 잡혀가서 범죄가 아주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거짓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강하게 주장하면 그 범죄자들이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등 없이 정말로 안 했다고 믿고 나는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CCTV 같은 증거를 이렇게 내보내면 하고 놀라는 경우들이 있대요. 이게 난가? 라고 이렇게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쉽게 속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공평하지가 않아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태초에 아담이 이 마음이 타락하면서 그 생각도 달라진 장면을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선악과를 보았을 때 아담은 굉장히 꺼리는 거였습니다. 저거는 가까이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진정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마음 놓고 쳐다볼 수 있었지만 선악과는 그렇게 쳐다볼 만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거는 가까이 가서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태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정면으로 얘기해요.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교묘한 거짓말을 이렇게 하와한테 한 거죠.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대결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묘하게 거짓말을 섞어 넣습니다.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타락한 거예요. 그 마음이 전에는 선악과를 볼 때 저거는 내가 싫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싫어. 이렇게 얘기했던 게 갑자기 이 마귀의 속임수 때문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먹고 싶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선악과를 들여다본 거죠. 먹고 싶은 선악과를 들여다봤을 때 이 마귀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마귀의 생각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저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게 돼 라는 이 거짓말이었어요. 마귀의 말을 받아들일 때 그 마음 가운데는 저걸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가 지혜롭게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어떤 정욕이 나를 이끌도록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타락 이후에 있게 된 것이 뭐냐면 이 생각의 타락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롭게 할 만하다라고 그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결국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고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됐어요. 마음의 타락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생각의 타락이 그 다음에 오게 된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로마서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렇게 얘기해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어두워진 결과가 뭐예요? 어리석게 된 겁니다. 마음의 타락은 그 생각을 허망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는 받아 이렇게 돼 있지만 그냥 잘라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결과로 여기서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결과의 의미의 전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 다음에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온다라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걸 통해 너의 생각도 새로워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새로움은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마음의 새로움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교육과 무슨 정신치료나 정치나 경제적 수단 이런 방편들이 마음까지 다룰 수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 이것밖에는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마음을 새롭게 한 이후에 우리 가운데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을 늘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권고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가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이방인들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던 그런 존재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식구들이 되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것들을 절대로 잊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는데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도록 우리 자신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방편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붙잡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날마다 되새기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너무나 많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세상에 속한 모습들을 여전히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야.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나에게는 성령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날 가지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기자도 반복적으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것들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은 앞쪽에 나온 내용인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해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 너희들 가운데 없는 것은 맹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일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냐? 너희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새로운 성품이 왜 안 나타나냐? 너희가 새롭게 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죠. 베드로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희가 구속받은 것을 계속적으로 난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진리에 선 거 다 안다. 하지만 나는 또 너희에게 그 진리를 생각나도록 하게 한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여러분이 말씀들을 같이 상고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목표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들어야 돼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복음의 진리는 날마다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날마다 잊어버려요. 날마다. 세상에 우리가 구속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도록 하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는 구속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그냥 거대한 파도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아 그래 나는 별반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렇게 되기가 너무나 쉬운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혼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때때로 우리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확실히 알았어요. 깨달았습니다. 감동도 받았어요. 이거야. 근데 어느 순간 잘 기억이 안 나요. 이해도 잘 안 됩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따분하고 그냥 아는 얘기로만 들었던 얘기로만 들려요. 예수님이 나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질문까지 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 나를 구원하셨나? 뭐 이런 질문까지 가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졌는 겁니다. 마음은 여러분의 이해를 깨워요. 근데 여러분의 이해가 잠들었다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여러분의 생각이 미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잘 믿고 있던 것이 안 믿어져요. 멀쩡하게 이해하고 있던 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어두워졌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로. 반대로 마음이 밝아지게 되면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지 이렇게 분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강하게 굳게 이렇게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죄 가운데 빠지거나 이러면요 그 마음이 이렇게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어리석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마음이 타락하면 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진리를 따지거든요. 이러면 손해야. 근데 믿음은 좀 그런 편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거 좀 맹목적이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딱 믿잖아요. 그걸 또 잘못 믿잖아요. 그러면 무지몽매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어리석어지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어져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상해져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한두 가지만 얘기해보면 근본주의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근본주의 신앙. 근본주의 신앙은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는 것이 근본주의 신앙 중에 한 모습이에요.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의미와 뜻을 이해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어느 한 구절을 딱 떼놔가지고 그것대로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예요. 근데 근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나는 복잡한 게 싫다.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더 깊게 얘기하는 건 싫다. 나는 그냥 말씀 그대로를 믿는다. 이게 순수해 보입니까? 어리석은 거죠. 성경은 전체 맥락과 의미를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수련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산에서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수련회를 하는 동안 폭우가 내렸대요. 그래서 수련회장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다리가 있었는데 폭우로 그 다리가 떠내려간 겁니다. 수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이 다리가 없어졌어요. 못 건너가잖아요. 근데 수련을 마쳤지 않았습니까? 지금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물 위를 걸으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걸을 수 있다. 왜 성경이 말하는 게 나한테는 진리가 아닐 수 있냐. 그러면서 몇 사람이 건넜는데 아직까지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지 않고 진리가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 샤머니즘이 굉장히 많아요.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욕심에 끌리면 이 샤머니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죠. 샤머니즘에 한번 빠지면 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덧칠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말씀을 갖다 대도요, 자기 신앙이 딱 있어가지고 말씀도 잘 안 들어가요. 루터나 칼빈 같은 대신학자들도 그런 샤머니즘에 빠진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몇 번 얘기하고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이렇게 돌면서 기도하는 행태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이렇게 돌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죠. 그런 기도 자체가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여리고성을 돌듯이 이렇게 돌아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효험이 있다 라고 믿으면 이건 샤머니즘이죠. 7일 동안 뭐 7번을 돌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거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신앙을 갖는 거, 이것이 샤머니즘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타락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타락하면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어두워지게 돼요. 미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 가지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딱 한 가지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온통 있어야 돼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생각을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게 되고 내 뜻과 내 생각들을 저급하고 낮은 것으로 더 나아가서 미워하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데 이르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온 전제를 다해서 우리의 모두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생각이 깨어납니다. 분별하기 시작해요. 깨닫기 시작해요. 옳고 그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12장 2절에)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 성격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
이거를 조금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배치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뜻은 뭡니까? 우리는 행복하길 원하죠. 우리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거를 좀 저속하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지만 좀 고상하게 말하면 우리는 행복하길 원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우리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해서 뭐냐면 우리가 행복 이전에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게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원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제발 고난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하냐고. 그런 거는 자기 싫대요. 뭐 싫은 건 알겠는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본성이 있어요. 때때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없습니까? 와,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아주 그냥 내가 A를 하면 주님은 B를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것만 아주 그냥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어떤 표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은 선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뜻하신 것은 선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충돌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이.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선한 것으로 믿도록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이러이러한 복락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때는 잠깐 좋지만 그 다음에 후폭풍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걸 경험해요. 그러면서 내 뜻대로 사는 게 그렇게 좋지 않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훨씬 좋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부어놓아 주시는 여러 가지 이 섭리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시편 119편 67절 그리고 7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좋다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 설교 말씀, 또 배우는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명제적으로 배워요. 그리고 여러분이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깊이 깨닫기도 합니다. 거기에 우리 일생을 통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 명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이 말씀을 떠날 때 얼만큼이나 우리가 쓴 것은 이 쓸개처럼 쓴 것을 경험하는지를 맛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악과를 보면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이제 저거 근처도 가기 싫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 마음의 그 생각과 일치되게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겠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선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믿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것을 우리가 분별한 상태를 얘기해요. 이게 깨닫게 돼서 이게 눈이 떠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무념무상, 의무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해야지, 하기로 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데 그냥 행하지 않으시고 나 이거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것들을 기뻐하심으로 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마 갑갑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뜻해 라고 얘기하면 기쁘기보다는 부담스러워. 그 뜻은 차라리 내가 모르고 그냥 주님 만났을 때 나 몰랐는데요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별로 안 배우고 싶고 알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뜻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괴로운 일처럼 생각한 겁니다. 내가 내 뜻을 기뻐한 거죠. 내 마음이 내 뜻을 기뻐한 겁니다. 근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고 계시단 말이지. 나도 이것을 기뻐하기로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 가운데 가장 온전한 것임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온전한 뜻을 이제 더 나아가서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나에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이 완전한 뜻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된 상태죠. 이게 눈이 떠진 상태입니다. 떠진 상태. 말씀해 줄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행복의 길이 있어요. 행복의 길. 그것은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길입니다. 이게 일치가 안 되면 평생 어렵습니다. 괴로워요. 하나님의 백성은 더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내 마음과 일치하도록 내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평생에 해야 할 일이고 또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고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온전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그분을 누리고 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겁니다. 날마다 이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